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예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또 노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손얹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일할 좋은 동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 주시는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급차에 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중간에 생명을 잃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이 더 살지 못하고 먼저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건강을 위협받는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융자에 대한 이자도 너무나 많이 올라서 또 빚을 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지역사회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많은 건물들이 비어있는 곳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빈 건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장소로 이 지역사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또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도 하나님 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하나님 수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 또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또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자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구현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저희 10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죄를 끊고 죄된 습관을 끊고 모든 중독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장첨이 터지는 13주 구약 일독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오리엔테이션만 했나요? 예, 오리엔테이션만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부터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2번, 3번 광고도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것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로 하는 것 사이에는 그 결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칫솔질을 좌우로만 하다 보면 치아의 뿌리 쪽이 패이게 되고, 또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치아가 썩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양치질을 제대로 배워서 칫솔질을 위아래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치실까지 사용해서 이 사이에 청결을 유지하게 되면 치아가 썩는 것을 잘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로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지요. 책상에 앉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아 버릇하면 장시간의 독서나 업무에도 척추에 무리가 덜 가게 되지만 잘못된 자세로 앉아 버릇하면 척추 라인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디스크에 걸려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냈지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어렸을 때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동안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서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열매 없는 기도만 드리다가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기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의 예 2가지와 올바른 기도의 방법 1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지 잘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예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보다 기도에 관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일어서서 남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서서 소리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서서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은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세리는 아마 구석 어느 한켠에 가서 거기서 서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서서 기도했다,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서 기도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의 공통된 기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세리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했겠지만 세리는 그렇게 큰 소리로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소리내서 기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 역시 유대인들 모두의 공통된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방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기도했던 장소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걔네들은 그런 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됐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어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고 싶었겠죠.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동기와 목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회개, 간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목적, 즉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던 이유 가운데에는 또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말고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실제로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로 겉포장을 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 또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 얘는 감사를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어야지,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무언가를 구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기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기도의 잘못된 동기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뽑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남을 가르치거나 바로잡기 위해 또는 위협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목회자가 설교 기도 중에 하거나 아니면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 중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못마땅한 부분을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성도들을 위협해서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협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기도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아주 잘못된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쉽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 직접 해야 할 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못되었다고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참 부끄러워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는 평소에는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노래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데 기도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왜? 나는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내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것과 기도를 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듬거리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할 때 떠듬거린다라고 해가지고 난 기도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의 능숙함을 가지고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가, 잘 응답되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가를 보면은 그 의인의 기도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의인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삶에도 흠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어떤 기도 때문에 응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받는 그 대상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은사사역자들,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당신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기도하는 그 은사사역자가 가짜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무조건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다 병이 낫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낫게 해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없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것뿐이었어요. 내가 저 못에 들어가야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 연못물을 움직이게 해주시는데 그때에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이런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 이런 믿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병이 나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사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은사사역자의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 사람이 낫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 탓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응답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불확실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응답 여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부에 달려있긴 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결국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는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 잘 못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남들 앞에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서 남들 앞에서 기도를 잘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비춰봐서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지만 나중에 기도를 잘하게 됐다, 그랬을 때에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나는 참 기도를 잘해. 옛날엔 못했는데 이젠 참 잘해. 누구보다 내가 기도를 제일 잘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바른 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살펴볼 때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예로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7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기도 방식은 중언부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식은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사실 좀 번역이 좀 익숙하지 않지요. 번역된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잖아요.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주문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가운데, 특히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싶은데 너무 받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종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한 번 했으면 상대방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고 하는 게 대화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말만 하죠. 듣는 방식의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는 어떤 대화식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늘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데에는 대답이 필요 없죠. 대답 한 가지만 필요하죠. 그래 내가 주마, 또는 안 돼 그거 못 줘, 아니면 기다려, 뭐 이런 거밖에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되려면 뭔가를 여쭤보고 또 내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런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것은 올바른 기도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 바로 말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근차근 조분조분 말씀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가지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사람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또는 사람 어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막 다급하게 막 그래, 아버지 하나님 뭐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방언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방언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연소금을 방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뭐 그거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그 방언에 말하는 그 사이에 어떤 영적인 내용들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뭐 방언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빠르게 쏟아내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한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 또는 친구한테 말을 한다, 아내한테 말을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잖아요. 외식하는 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기도해라.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런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기도의 방식이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은밀히 기도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며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목소리를 거룩하게 바꿔서 기도할 필요도 없게 되죠. 자기 자랑이나 남들을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할 때에 목소리를 깔고 되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미친놈처럼 보이겠어요. 야, 저거 되게 웃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문을 작성해 와가지고 그냥 그걸 읽어요. 근데 혼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척 하면서 무슨 성악가가 발성하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눌러가지고. 그 사람의 평소 목소리가 어떤지 아는데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목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쉰 소리, 누른 소리 이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대표 기도할 때. 근데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대상,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아내나 자식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평소에 기도했다면,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눌러가지고 이상한 그 거룩한 홀리보이스라고 보통 우리가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로 기도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꾸미는 어떤 그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혼자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대화식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화하면서 목소리를 그렇게 눌러서 홀리보이스로 대화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 기도하는 것이다. 잘못 습관이 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기도할 때라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라야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라야 부모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 새끼 굶어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막 떼쓰는 식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필요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문 외우듯이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도 방식 또는 기도의 요소라는 겁니다.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팁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할 때라야 잘못된 기도의 예에서
벗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제자들을 떠나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해요. 저도 어떤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새벽 기도의 원조는 길선주 목사가 아니고 미국 선교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혼자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들은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하면 교회 새벽 예배 성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새벽 예배 많이 나오게 하려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홀로 골방에서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보다는 혼자 기도하실 때가 더 많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라야 새벽 기도가 가능한 사람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그 기도의 그 수준차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담임 목사님도 그걸 그렇게 과시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져본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였냐면 제가 찬양팀을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를 이렇게 앞에다 놔야지 우리 싱어들이 듣고서 자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 가수들 보면 이어 마이크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모니터 스피커가 앞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 엔지니어가 교회에 뭔가 이렇게 고치러 왔을 때, 음향 장비 고치러 왔을 때 말해가지고 제대로 된 위치에 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뭔데 함부로 그걸 옮겼냐고 하면서 나는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엔지니어 앞에서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또 한 가지가 나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그분의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유치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걸 좀 자부심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혼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걸 차라리 자부심으로 여기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입에서 내뱉는 순간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냥 혼자 숨기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더라도 좀 예수님처럼 하는 걸 가지고서 자부심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치한 거에도 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있는 걸 가지고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때 예수님은 새벽 예배 혼자 하라고 하셨거든요. 새벽 기도 혼자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새벽에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해라, 내 본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조합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기도해야죠. 그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꼰대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내 그런 꼰대분들이 나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게 정말 바른 신앙의 본인데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드리는 기도마다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은밀한 곳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남들과 물론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남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급하게 뭔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다급하게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에도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6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36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아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언제나 풍성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